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평소 알던 말씀인데도 오늘은 특별히 더 와닿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러 율법 아래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도대체 언제 누가 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사랑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은 이 율법은 갈라디아 3장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순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기준이 없으므로 나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긍정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 아래에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신음하는 자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율법 아래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권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율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 위에 있었지만 오히려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6절에서 7절에서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이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는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이방의 개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율법을 더 많이 지키는 자나 적게 지키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유업을 받을 자가 되고도 구원을 받고도 아들의 자유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율법 아래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 노릇하려는 자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율법 아래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 노릇하려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소중한 것을 얻어놓고도 그것을 버려두고 딴 데로 가버릴 때, 그리고 정말 고통받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는데 그것이 귀한 줄도 좋은 줄도 모르고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예전에 익숙한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이런 장면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혹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현실이 아니라도 참 안타깝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내 가족이 그렇고,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특히 전도한, 복음 전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더 안타깝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이나 아직 어려서 그 집안에서 부리는 종과도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던 자들처럼 그들과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즉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아래에 종으로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유업을 잇는 엄청난 소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에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희년 등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믿고 그것을 따라하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 하고 있고, 또 3절과 9절을 보시면 초등학문이라는 것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성경 41쪽에 설명에도 있지만 정확히 딱 꼬집어 하나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에 따라서 자연 숭배, 세상에 유치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천체다. 그리고 세상의 원소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낮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 즉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유업을 이을 자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성도가 그 전에 익숙하고 즐겨 섬기던 율법과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가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지와도 같은 삶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저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마다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 보기에 괜찮고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선한 삶의 정원을 꾸미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확장하고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마치 내가 굉장한 뭔가 된 것만 같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삶의 정원이 훼손될 때면 그것 때문에 자책감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다람쥐가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잡지도 못할 무지개를 잡겠다고 찾아다니듯이 주님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매인자의 실제 모습이고 또 실제적인 진통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는 이 세상 지식이고 약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세상 유치한 지식이라도 또 무슨 잡학이라도 심지어는 귀신에게 점을 쳐가면서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맞추어서 사는, 스스로 종노릇을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있기에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이런 모습들의 징조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보인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로 오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근심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주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면서도 율법과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하는 노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자유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있는 여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